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무엇을 기도할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2주간 함께 나누었고 오늘까지 나누게 되는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세 가지를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실 텐데, 그런데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하여간 저 멀리 어딘가에 그냥 존재하신다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나와 대면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 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두 번째,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이것은 당연하지요.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라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힘은 완전히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찾을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언제나,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어야 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을 우리들이 늘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그 하나님 얼굴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기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지나다니다가 보면 그 태양 에너지를 쓰겠다고 판넬들을 쭉 깔아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태양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열판입니다. 그것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우리에게 채워진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얼굴의 광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받고 그 하나님 얼굴의 광채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 그래,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눈이 부신지 백성들이 바라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얼굴로 하나님 얼굴의 광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여러분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 광채가 보여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채가 조금 더 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해봅시다. 조금 더 노력해 보자고요. 저는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얼굴의 광채가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얼굴의 광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한시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분입니다. 아마 이분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1년 12달 하루 24시간 꼬박 말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을지도 몰라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여자분 어느 날 남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성형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데 내 입을 여기 두 바늘만 꿰매면 엄청나게 예뻐진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거 두 바늘 꿰매는 거 수술비가 얼마나 되나? 500불이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10,000불 줄 테니까 입을 다 꿰매달라고 하세요. 요즘에 성형수술이 유행이잖아요. 예전에는 성형하신 분들이 안 했다고 감추려고 했는데 요즘은 성형수술을 못한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얼굴이 좀 예뻐 보이기 위해서, 좀 젊어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 손을 대는 일들인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 얼굴 한번 손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굴들 한 번씩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목사니까 사람들 얼굴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전체 얼굴을 제가 이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얼굴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특별하게 제 눈에 띄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를 바라보면서 밝은 미소를 띠고 저를 주시하며 뭔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표정의 얼굴들이 있어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예쁘게 보이지요. 그런 얼굴 성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얼굴들은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반대로 어떤 얼굴은 딱 눈만 마주쳐도 머리가 쭈뼛 서게 되는 그런 얼굴도 있어요. 네.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 얼굴을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얼굴, 보통은 천사의 얼굴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물론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다 같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 같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성형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성형의 목표는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거지요. 여러분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성형수술 받고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생김새는 못 바꿔드려요. 이건 타고 나는 거니까 이걸 바꾸기는 참 어렵지요. 다만 표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표정을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얼굴을 지금부터 이제 천사의 얼굴로 성형수술을 시작하는데요. 자, 어디부터 손을 댈까요?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첫 번째, 영적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앞선 부분들을 살펴보면 6장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7 집사를 뽑을 때 이런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5절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7 집사를 뽑자는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이 지금 스데반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그가 죽을 때의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자, 요거 페이지를 좀 바꿔주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요거 앞선 구절이 아마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사니까 표정이 어떻게 돼요? 일그러지는 겁니다. 찌들어 가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던 것, 그게 뭐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그때 바로의 군대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지금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영적 세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보고 백성들 앞에 외치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자,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보여요. 홍해 바다만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 속에 역사하는 영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뭘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 충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니까 얼마든지 마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 스데반은 지금 돌이 날라와서 나는 그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영적인 세계 속에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여러분 얼굴을 스데반같이 천사의 얼굴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받을 일을 하면서 살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 7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6장 3절 말씀을 보았어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스데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굴이 환해요. 광채가 납니다. 천사의 얼굴이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칭찬을 받으면 좋아해요. 즐거워합니다. 표정이 아주 해피하게 달라지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애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빈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도 그냥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칭찬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논문을 썼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칭찬을 받으면 사람이 거만해진다. 그러니까 칭찬은 나쁜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하지 마라. 교만해지니까 칭찬은 나쁜 거야 라고 쓴 논문을 읽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아주 논문을 잘 썼다고
그거 잘 읽었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누구든지 얼굴을 싱글벙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칭찬받을 일을 하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서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어요.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러니 얼굴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칭찬 많이 해주세요. 빈 칭찬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정직해야지, 거짓말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거짓말 영역에 넣지 마세요. 그걸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칭찬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굴이 바뀌어요. 성형외과에 가서 비싼 돈 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얼굴은 아주 아름답게 천사의 얼굴로 성형될 수 있는 겁니다. 칭찬받으면서 사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까 미리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그 자체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그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이를 팍팍 가는데 어때요? 눈에 흙이 들어가면 용서가 될까요? 그래도 용서 안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중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두 사람의 젊은 청년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좀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을 해줘요. 이복의 젊은이들, 죽기 전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러면 죽기 전날까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는 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웃는 얼굴로 대답을 해요. 간단합니다. 하루하루를
죽기 전날처럼 살면 됩니다. 죽기 전날이 언젠지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이 죽기 전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일 죽는데 여러분 그거 용서 못하겠어요? 저는 돌아가시는 분의 임종의 순간을 많이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후회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자기의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걸 용서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이 죽는 날이다 생각하고 오늘이 죽기 전날이니까 오늘 아예 여러분 마음속에 맺혀있는 원한들 다 용서하십시오.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내일 죽는데 용서해야죠. 여기에도 보면 비치에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수영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면 아주 1년 내내 해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는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 모래사장의 발자국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나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금속 탐지기 가지고 이렇게 뭐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날 하루 종일 거기서 잃어버린 반지, 시계, 롤렉스 시계도 나오고요. 다이아 반지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 전날 수많은 사람들이 발자국들을 남겨놓았는데 새벽에 나가 보니까 그 발자국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모래사장이 얼마나 깨끗하게 평평하게 펴져 있는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밤새도록 파도가 왔다 내려가고 왔다 내려가고 하면서 그 흔적들이 다 지워진 겁니다. 깨끗한 백사장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억울함, 분함,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많이 쌓여 있는지. 우리 주님 사랑의 파도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싹 휩쓸어 주시면 그거 다 사라질 텐데 여러분 다 지워버립시다. 주님 사랑이면 지워집니다. 또 내일 내가 죽는 날이다 생각하고 오늘을 지낸다면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표정이 하나님 표정처럼 밝아지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의 광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영화 배우들은 누가 예쁜지 누가 잘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오드리 헵번이 제일 예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오드리 헵번 정말 제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드리 헵번이 아무리 예쁘지만 저는
그를 보면서 한 번도 천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알랑들롱. 잘생겼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남자 배우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거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영적으로 살면서 칭찬받을 일을 하고 용서하면서 살면 우리 얼굴 성형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고 하나님 얼굴 광채를 보여주는 얼굴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미국의 링컨 대통령 정말 못생겼대요. 제가 이렇게 옛날 링컨 대통령 초상화 보게 되면 좀 못생기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못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여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못생긴 대통령으로 손을 꼽지요.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어떤 상원 의원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이중성을 공격을 한다고 한 것인데, 링컨은 두 얼굴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얼굴이 다르고 저기서 얼굴이 다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설이 끝난 다음에 링컨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두 얼굴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대요. 그랬던 링컨 대통령은 얼굴 책임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서 책임 좀 져 보십시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도 얼마든지 성형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칭찬받을 일을 하고 용서해 주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얼굴의 광채를 바라는 얼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찾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서 오늘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모세처럼 하나님 얼굴의 광채를 발하는 그런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저 이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며 초조함, 두려움, 이런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칭찬 들을 만한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 또한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파도로 모두 씻겨가며 녹아내리고 이제는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얼굴의 광채를 바라는 복된 성도의 얼굴로 변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